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제가 2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함께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산에 비가 한 450mm, 500mm 넘게 내려가지고 어제 초록일 갔다 왔는데 뒤에 이제 토사가 쓸려 내려서 수영장까지 다 덮어가지고 어제 좀 그걸 정리하고 아마 오늘 포크레인이 이제 시에서 와서 좀 흙이나 돌들을 좀 긁어냈습니다. 어제 갔더니 초록릭이 뒤에 주차장부터 해서 계곡이 생겼어요. 물이 그냥 콸콸콸 흘러내려서 어제 좀 일단 뭐 수습할 거는 수습하고 왔는데 내일 행복한 밥상이 있긴 한데요. 행복한 밥상 봉사하지 않는 분들 중에 좀 함께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6시에 초록리를 출발을 해서 좀 수습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6시에 온다 그랬는데 아마 오늘 오후나 이때쯤 아마 저녁쯤에 살수차가 와서 좀 진흙들은 좀 뿌려서 그것들을 좀 제거했을 것 같고요. 이게 더 굳어지기 전에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일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6시에 오시면 같이 초록리 가서 좀 마무리 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복한 밥상 또 봉사하신 분들은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교구 찬양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센터에 한 분이 노란 티셔츠를 입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주 이쁜 옷을 입으셨는데 제가 다 하얀 티인데 딱 두 분이 약간 컬러풀한 옷을 입으셨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같이 찬양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겪어보셨지만 제가 칭찬이 좀 약합니다. 칭찬이 약해서 잘 이렇게 특송하고 나면 뭐 다른 교회처럼 막 이렇게 띄우고 이러는 건 잘 못해서 늘 잘 섬겨주시고 또 귀한 찬양해 주시는데 또 우리 늘 이렇게 시간 내셔 함께 하시는 그 찬양들을 볼 때마다 참 힘이 되고 또 많이 도전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뒤에 네 분이 딱 버티시는데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아주 그냥 힘 있게 찬양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께 또 섬겨주시고 또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죠. 뭐 사도 바울이나 뭐 바울 신라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그 시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맞서게 되어지고 이제 바울과 신라를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당시에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집에 침입해서 이들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갔는데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문내는 거는 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라는 것 때문에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손이 이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베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들 중에 뭐이 회심한 이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 귀부인도 예수를 믿게 됐지만 어쨌든 이들은 소요 때문에 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유는 그때 회심했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이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떠나게 됐던 것들이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도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잘 서가고 있는지 이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바울, 실라, 디모데가 공동 발신자로 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세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들이 그때 사도행전 나오는 것처럼 그곳에 갔던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자,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살펴보고 소문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뭐 그들을 칭찬할 때 주로 썼던 표현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제가 주목이 됐던 단어가 뭐냐면 이 바울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가 기도했던 범위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빈도를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이 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기도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뭐 아시다시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결국은 쫓겨난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모습,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가 모두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실은 서신서 편지를 쓴 내용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하나같이 서신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의 편지를 쓸 때도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그치지 않았다. 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빌립보서에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요. 골로새서도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라고 얘기하고, 디모데전서나 빌레몬서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 가족 캠프를 위해서 원팀 111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 이제 뭐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기도 카드를 보든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좀 온 가족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것이 확대돼서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기도 많이 해요. 내기도 많이 하고 좀 나랑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항상 기도한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잠깐 전도하러 왔다가 결국은 뭐 도망가다시피 베레아로 가버렸는데 이 바울이 편지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뭔가 평안한 삶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어느 날 내가 힘들어서 낙심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오는 거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 문자 하나만 받더라도 얼마나 용기가 섭니까? 근데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 지체들마다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왜 감사하며 기도했느냐? 우리 보면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들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건데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잠시 전했지만 이들이 복음에 반응한 세 가지를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수고, 인내를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던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따라가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너희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편지를 써서 잠깐 내가 그곳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데 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건 뭡니까? 이들이 그곳에서 선행을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수고, 사랑의 수고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 또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시련 가운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들이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 가운데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환란 속에서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늘 편지 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환난 가운데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소문이 퍼져서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마게도냐 아가야와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노방전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니아가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만나서 제가 전에 갔을 때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사 온 지는 오래됐다 그러던데, 어쨌든 그분을 얘기해서 저희 교회가 어디니 교회로 오세요. 근데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요. 근데 이분이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교회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 길 따라 그냥 아파트 따라 쫙 끝까지 가시면 교회 나와요 그랬더니 잘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할머니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뵀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이야기했던 복음 때문에 그분이 신앙이 생겼고 그분이 그런 환란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견딘다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내가 잠깐 만났던 사람이 내가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간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기쁨이 없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보는 겁니다. 잠시 회당 가서 복음 전했다가 우리는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그것 가운데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이제는 그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들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은 마음 가운데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렇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을 섬겼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른 교회 또 본이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핍박받고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 헬라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 소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 얼마나 훌륭한 믿음으로 갖고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이렇게 정리하죠. 그들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그들의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 견고하게 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지를 이 상황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또 이제 이들이 다른 교회에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잠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야.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잠깐 받아들였지만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나 여기 오늘 1절에는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로아노가 신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는 어때요?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인내하며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환란들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이른 후에 곧바로 사실은 뭡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쉽게 나약하게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또 때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핍박받는데 환난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죠. 야, 좀 미쳤구나. 무슨 예수 믿는 것들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저렇게 기뻐할 수 있고 그래도 그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생각하겠지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의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비록 핍박받지만 믿음으로 견뎌냈고 또 하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강림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나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게도냐나 아니면 아가야나 이런 사람들도 핍박을 받을 텐데 그들이 어땠을까요? 야, 그래. 저 사람들은 잠깐 사도 바울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믿음 갖고 견디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도 성령의 기쁨이 있는데 저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이들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림 없이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저희 교회가 49주년입니다. 내년이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올해 온 가족 캠프를 진행하려고 했던 거는 원래 처음에는 주일학교만 연합을 해서 조부모님들,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그냥 뭐 주일학교 그냥 캠프 할 생각을 하다가 좀 교육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다가 우리 교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한번 우리 전교인 또 캠프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걸 준비를 시작했어요. 왜 이 온가족 캠프를 시작하게 됐냐면 사실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도전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지만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모습으로 가면 교회가 서갈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들이 신앙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들은 서로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했고 함께 세워줬고 같이 힘을 북돋아줬기 때문에 이들이 견고하게 서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바울만의 기도가 아니라 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새로 나온 책 중에 뭐 5개가 없는 교회 나오는데 뭐 새벽 기도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뭐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러다가 교회 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기도하면요 교회가 살아날 것 같아요? 영성이 없어지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가 없는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까? 이게 젊은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그 5가지가 없는 게 과연 교회의 본질적인 거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것, 이거 놓치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뭐 2차, 3차 전도여행 때 뭐 알지만 여러분 이들이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경제 활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중세 시대나 이럴 때는 뭐 길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의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어야지만 상고례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생계가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땠습니까? 박해가 있지만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목회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반응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대부분의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런 거 빼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핸드폰 킵니다. 핸드폰 켜서 뭐 할까요?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열거나 뭔가를 검색을 하죠. 여러분 또 우리가 살면서 뭔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요? 핸드폰 열어요. 유튜브 검색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나랑 친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궁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안 찾아요. 다 그냥 핸드폰 켜갖고 검색해서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그 뜻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은 타협해버리고 점점 말씀마저도 살아버릴 자르는 모습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내려놔야죠. 포기하라면 포기해야 되고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되돌아서 돌아가야 되는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이게 진리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와 신앙의 삶이 가정에서 아니면 바깥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뭔가 뜨거운 것 같은데 막상 저 문만 나가면 다 신앙 없어요. 신앙 없는 것처럼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남들 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모델이 되거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성도를 놓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정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따를 건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환란이 있어도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감상거리가 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구나, 환란 속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구나, 그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되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1 기도하지만 온 가족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중보 기도자들 돼서 또 우리가 목회자 또 교회 일꾼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데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이나 변화 없이 날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50년 동안 지금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처럼 날마다 기도가 흘러넘치고 또 복음에 온전히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교회에서의 삶이 날마다 하나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